우리나라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라고 그래요. 네. 불교와 유교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민족신앙으로 내려오던 것은 바로 무속이었습니다. 샤머니즘. 네. 이 무속은요, 이제 복을 구하고 애군을 막아내며 그리고 자손의 어떤 그런 번성,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지요. 그리고 이 불교나 유교는요, 뭐 이런 복을 구한다든지 뭐 애군을 막아준다든지 뭐 자손의 번창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원래는 신앙이나 종교가 아니었어요. 불교는 철학이었지요. 그리고 유교도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도덕적 철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 무속신앙과 혼합이 되는, 짬뽕이 되어지는, 그래서 철학이 아닌 이제는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 여러분, 기독교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무속과 혼합이 되면서 오늘날 기독교 진리가 많이 변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뭐 복을 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모든 종교가 다 무속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적 물질관, 영성적 물질관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독교와 유교의 물질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주의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언급을 하고 영성적 물질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적 물질관, 과거의 유교적 물질관은요, 청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터부시했어요. 물질은 좀 천한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유교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부가 아닌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교적 물질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을 비신앙적인 것이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지요. 따라서 이런 물질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 가난해지겠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불교적 물질관. 과거 출가 수행자들은요, 물질을 부정을 했죠. 그래서 정신세계만 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교는 신앙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서 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세계만 추구하고 도를 닦고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어때요? 정신세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특히 아주 비도덕적인 기복주의적인 어떤 이제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물질관. 원래 이 자본주의 물질관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6세기, 17, 18세기만 하더라도 좋은 물질관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물질관은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물질관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본, 즉 돈이 중심이고 이윤 추구가 그 목적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모든 종교가, 모든 국가와 세상이 다 이 자본, 돈을 아주 숭배하는 그런 차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물질관의 지배 아래 사는 현대 모든 사람들은 이 자본,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이 되어 있다, 신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도 팔고 살인도 하고 심지어 돈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던지는, 참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물질관은 오늘날 철저하게 사단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사단적인 자본주의 물질관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자본주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적 물질관. 기독교적 물질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돈이 목적이 될 수 없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 즉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른 그런 종교인들과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나 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내가 내 마음대로 버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의무와 책임 단계. 영성적 물질관도요, 이제 의무와 책임 단계의 첫 단계, 두 번째가 이제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자, 먼저 의무와 책임 단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물질관의 핵심이죠. 여러분, 사단교 들어봤죠? 그들도 성경을 자기네들의 그 경전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단교에서 사용하는 그 사단경 1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교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경전은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내 자신이 내 주인의,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개념이냐?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물질은요, 임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도는 그냥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청직이고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 신년 제도가 뭐냐면은, 토지를 사고 팔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를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사고 팔든 남의 것을 사고 팔았을 때는 반드시 50년이 되면은요, 그때 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신년 제도예요.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용권을 매매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이 50년인데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남은 기간만큼 사용권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6절 먼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23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보세요.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 개념으로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께 뭐해서 쓰는 것이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이걸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임대료 줘야 안 줘요? 임대료 줘야 안 줘요? 제가 오늘 잠시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여기 경기도 화성 말고 화성에도요 계절도 있고 밤과 낮이 있어요. 바람도 있고요. 지구와 거의 흡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만큼 그런 공기가 없대요. 지구에 비하면 한 3%.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차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거기 물도 있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이제 이 지구가 뭐 앞으로 2050년도 이전에 뭐 다 끝이 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전혀 불안하지가 않는데 이 과학자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주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엄청 노력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기를 마음껏 임대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를 줘야 안 줘요? 혹시 공기 임대료 준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타국으로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모든 밭과 포도원을 임대를 주었어요. 근데 임대료를 내요, 안 내요? 임대료를 한 번도 안 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이제 돌아와서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가서 임대료를 받아와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어때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안 내려고. 이게 반역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설마 종들은 주겠지만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의 권위는 인정해서 임대료를 보낼 것이다. 근데 어때요?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럼 이 왕은 누구며 이 아들은 누구며 이 임대인들은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임대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요. 그들을 싹 멸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회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 아니, 크게 말해봐요.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해요? 자, 그러면 지갑 한번 꺼내 보실래요? 지갑. 윤명희 권사님 지갑 가졌어요? 네? 지갑은 안 가지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돈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돈 얼마나 있는데 한번 꺼내보세요. 구경 좀 합시다. 오늘 우리 윤 권사님 배춧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네. 6만 천. 아니, 넣지 말고 다시. 예. 그 돈 누구 거예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 들어 왜 안 들어요? 돈 안 들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은 누구 거요? 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놔야 돼. 그래서 돈은, 지갑 속의 돈은 내 거야.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로는 쉬운데, 그러나 막상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쓸 때에, 재물을 사용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적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런 물질에 관한 개념들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러나 내 지갑 속에 돈, 내 통장 속에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래서 아까 그 왕이 떠나면서 포도원을 임대를 줬는데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1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무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물질관인데요.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부론과 청빈론이었어요. 이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한번 되었었는데요.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를 뜻하는 것이고, 청빈은 깨끗한 가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바보 아니면은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이 청빈론, 깨끗한 가난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다. 돈이 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부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청빈론을 선한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물질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질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면 된다. 이게 이제 청부론의 입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청빈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더라? 거기에 꼭 부정과 부패가 생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나쁜 결과들이 있더라. 이거는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물질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청빈론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요즘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지 못합니다. 선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가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전부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세워놔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면은요, 그걸 악용해가지고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자,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는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부분도 그 청부론과 청빈론 그 논쟁에서 그 많이 다뤄졌던 문제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큰 복을 받았지만 그는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막 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을 나그네로서의 그 텐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면서 그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지만 자신을 위하여 누리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이 시대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막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절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겠지요. 이 동남아시아 쪽에 보면은 거의 어디든지 가면은 불교가 거의 국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늘 가난해요. 아마 이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처럼 복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막 행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날 전 세계가 불교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인도도 많고 얼마나 또 뭐 자원도 그렇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너무 또 가난하게 살잖아요. 거기에 그 종교의 문제가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요. 특히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남미 쪽에, 특히 그 아프리카 쪽에 가면 거의 카톨릭이 그 국교화되어 있어요. 카톨릭 중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톨릭은 엄청 부자고, 또 로마의 카톨릭은 엄청 부자거든요. 근데 그 남미나 아프리카 그 카톨릭 그 신도들은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그를 오늘날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도 나가 보셨지만 그 돼지 3마리 잡아줬더니 그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밥 한 그릇 먹고 그거 고기 받아가려고 다 모이고, 거기 그때 무당이 2사람이 무당이 와서 기도받고 갔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좁은 한 300호 그쪽 전체가 가고 사는데 무당이 8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무당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무당들이 많고, 또 그들도 그렇게 해서 그냥 밥벌이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비슷하고, 지금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오랫동안 또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더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년에 한 2-5번씩이라도 나가서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지금 그들은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복음 전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음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되 복받을 짓을 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절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 그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을 사해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생명이 풍성하고, 사해바다는 흘려보내지를 못해 너무 지대가 낮아가지고 거기는 항상 고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생명체도 없다. 뭐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에도 보내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사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몬의 영, 돈의 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큰 돈을 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고, 특히 그 무슨 커피예요? 예? 스타벅스. 예. 여러분, 그게 사탄 추종자들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거기서 돈을 벌으면 엄청난 돈을 그 사탄교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탄교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게 되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사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그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돈이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돈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단이 예수님 금식 끝난 이후에 데려가 가지고 뭘 딜을 하려고 해요?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거다.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요. 너 돈 필요하지? 돈 있어야 살아. 내가 돈 줄게. 나한테 절해.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뭐예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착하고 선한 일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고 막 마약하고 온갖 죄 짓는 데 쓰잖아요. 이게 만몬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모두 춤춘다? 예? 돈 앞에서는 모두 춤춘다? 돈 앞에서는 사단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사단아, 내가 돈 줄게, 춤춰봐. 그러면 막 춤을 춘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돈 줄게, 너 나한테 충성 맹세해. 내가 돈 줄게, 너 살인해. 내가 돈 줄게, 너 음란한 짓 해. 내가 돈 줄게, 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해. 나에게 충성해. 사단도 돈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인간이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제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까이 알고 지내던 집사에게 10억대의 건물을 빼앗겼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김영희 목사님, 우리 교회 저쪽에 소아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부부 나왔었잖아요. 이분이 당진에 이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결국 보니까 사기로 이 건물을 빼앗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기를 친 집사가 이 건물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이제 이거를 교묘하게 사기를 쳤는데, 그 아들이 군에서 그 법의관 군사,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법을 공부를 하고
군의 군 법원에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군에.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서류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기예요.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 이길 것이라고 재판을 했는데 100% 져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그 법원에 그 아들이 군 법무관으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뭐 아는 뭐 지인들이 이제 법조계에 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집사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잘 아는 분인데 그 아들 이 김영희 목사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 건물을 우리 자식에게 줄 수만 있다면은 지옥에라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 나중에 회개도 안 됩니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지금 한 예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막 하거나 그런 거 없고 돈 버는 게 없고 돈 벌어다 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막상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면은 이거 여러분도 장담 못해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양원 운영하는 것도 보면은요 이게 다 이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합시다. 예.